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고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잘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당창교회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인데 잠시 후에 다시 의논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 즉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던, 즉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가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혹은 미래의 사회가 절망뿐일 거라고 생각되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1명의 제자를 다시 선택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증언하려 했다고 앞의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간단한 조건들도 본문 앞의 말씀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 앞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로 1명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 2명의 후보가 선택되었고 그 중에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을 두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는 후보를 정리하여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나 혹은 우리 당창교회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렇게 선출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에 했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어떤 친구들은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묻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표하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 교회는 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작년에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고백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1명의 제자를 다시 선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과정을 이끌어 달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땅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달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의 내용과 동일하게 24절의 말씀에서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를 뽑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제자를 뽑는 주체가 되나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님께서 후보가 된 2명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으실 것인지 알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를 뽑는 분은 바로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은 분명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후보를 선택했고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한 명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과정들이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주님께 선택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1년에 우리 당찬교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였죠. 물론 여러분의 추천과 선택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선출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 세계의 60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더 좁게는 50만 명의 포항 시민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포항 성도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닐 거라고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강조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이 주님과 함께 우리 표와 같이 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이 시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해가 이 고백으로 자라나고 미래를 계획하는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던 마띠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1년 이번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과 그 가정과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당찬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찬교회 포항 송도 교회 당찬교회에 소속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찬교회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까지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동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찬교회 캠페인 첫 번째 예배 10분 전에 오기입니다. 1월에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당찬교회 예배를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각반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와 예배의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현성 목사의 신학과 삶으로 검색하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알찬 방학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